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펼치셔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설교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번째 질문의 제목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하는 대상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북쪽 지역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이 어딜까?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이구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른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곳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역인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두 이름이 합쳐져서 붙여진 지명입니다. 어떤 이름이 붙어졌을까요? 하나는 가이사라는 이름. 가이사는 뭡니까? 로마의 황제죠.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과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의 이름입니다. 헤롯 왕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는데 제일 일대가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들 그런 사촌들 이렇게 해서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헤롯 필립이라는 왕의 이름을 합쳐서 우리말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이름으로 도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 아들들에게 왕권을 계속해서 물려주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가문이 되는데 이 헤롯 왕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겠습니까?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신의 그 왕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가부를 함으로써 자신의 그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로 가이사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뭐를 세웠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또 이 지역 자체가 옛날로부터
풍요를 상징하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 신상들과 신전을 지어서 이 지역이 아주 우상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들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 도시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온갖 우상이 즐비해 있고 음란함이 가득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상들이 넘쳐나는 그 화려한 도시에서 떠돌이 젊은 선생님, 정말 초라한 행색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왜 주님이 하고 계십니까? 이 우상의 도시에서 나도 그들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선지자를 지칭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위대한 이스라엘의 대단한 그런 선지자로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쳤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여긴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애통하는 그 마음과 열정, 시대적인 그 메시지를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예레미야가 일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더 다양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옛날로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자, 부처, 석가, 마호메트,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사회개혁가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하는 근거이기도 하고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신앙생활을 해도 뜬구름 잡는 것과 같고, 항해를 해도 목적 없이 떠도는 표류한 배와 같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도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가면 그 광야에서 우리는 순례자가 되는 것이고, 바다에서도 우리는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서 항해하며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지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말을 해도 안 믿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하나님 본 적 있느냐 네가,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애매한 사람이죠. 어떤 때는 믿는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잘 모르겠다. 천국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세 종류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확신이 아직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겠습니까? 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다. 천국 본 적 있는가? 하나님 본 적 있는가? 흔히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믿는다고 합니다. 실제 하는 것. 여러분, 실제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 그걸 실제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감으로 볼 때 정확히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인간 지식의 한계이고 경험의 한계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내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실제하는 존재하는 세계가 있고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해보세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밝은색이요. 그 색깔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빛이 아무 색깔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빛이 색깔이 있어요. 어떻게 빛이 색깔이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과학 시간에 학교 다닐 때 프리즘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죠. 그걸 통해 보면 빛의 색깔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색이 펼쳐집니까? 말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순서대로 펼쳐지게 되죠. 빛의 색깔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일까요? 빛은 온전히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만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닙니다. 맨 위에는 빨강인데 빨강보다 더 위에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빨강보다 더 위에 색깔인데 그걸 무슨 색이라고 하냐면, 무슨 선이라고 하냐면 적외선입니다. 빨간색보다 더 바깥에 있는 선이 적외선. 맨 밑에는 무슨 색깔입니까? 파남보, 보라색이죠. 보라색 밑에도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보라색 자의 외선. 보라색 바깥에 있는 선. 요즘 제가 아침마다 아내한테 저희 집사람한테 듣는 잔소리가 뭐냐면 꼭 선크림을 발라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막 비가 요즘 많이 오잖아요. 비도 안 나는데 해도 안 나는데 날이 저렇게 흐리고 비가 오는데 굳이 바를 필요가 있나? 그랬더니 아니라고. 햇빛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햇빛이 안 쏘여도 자외선은 늘 나온다는 겁니다. 있는데 안 보일 뿐. 그래서 심지어는 집 안에서라도 발부라고 합니다. 참 피곤해요. 우리가 봤다고 해서,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봤다고 해도 못 보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러니 내가 본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닙니다.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믿어. 내가 본 게 전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좁은 시각에 갇혀있는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오감으로 체험할 수 없는 수많은 영역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특별히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라는 대답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왜 이 대답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에서 쓰던 말인데 구약의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구원자가 당신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심을 드러내는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만점짜리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저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특별히 베드로는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인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놀랍고도 복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시죠. 17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사람의 이성이나 똑똑함으로 깨달아진 지식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복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아주 특급 칭찬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된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지식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떠도는 소문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직접 만난 하나님, 내 인생에서 참으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받는 거냐라고 이제 막 걱정을 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연습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목사님이 물으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성도님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며느리의 구세주입니다. 중요한 것은 며느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내 남편의 구세주, 내 아내의 구세주, 박 집사, 김 집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나의 구세주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대답,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셔요?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차의 고백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의 고백이 또 따라와야 합니다. 2차의 고백이 뭘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에서 100점짜리 대답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또 하는가 하면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고 항변했다. 좋게 표현을 썼는데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밀쳤습니다. 주님,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다 됐는데 갑자기 죽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것도 유무수지.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야단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100점짜리 칭찬에 그런 특급 칭찬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중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24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주님만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입술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뒤를 따라오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저 꽃길만 펼쳐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고백이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다면 그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답게 매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가 나의 주인이신가 생각해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왕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아닌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의 순간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의 결정을 따릅니까? 아니면 내 뜻을 따라갑니까?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러나 만약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여러분은 과연 어디를 선택하십니까? 내 삶과 내 생업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교회에서의 사역과 내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여러분 이어가십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내 주인인가, 나의 로드십이 누구신가의 싸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말은 너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가 정말 너의 주인이 맞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을 나의 결정권자로 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결정을 내리십니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죠. 뭐가 초점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아무리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해도 주님이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음에도 예수님이 이런 걸 원하실 거야 하면서 큰 일을 행하는 것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을 하죠. 그런데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쓸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인가? 안 됩니다. 싫어요 라는 말입니다. 주님 싫어요. 주님 안 돼요. 이 말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모순의 말입니다. 싫습니다. 안 됩니다 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싫고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라고 했으면 그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 주장대로 싫어요, 안 돼요, 내 뜻대로 할래요 하면서 주님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